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489쪽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이전에 5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89쪽 사무엘하 16장 5절로 우리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지나온 하루 저녁에 지나온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참 국가적으로도 절망적이고 암울한 그런 한 해였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지난 한 해를 어떤 색깔로 채색할 수 있는지요. 오늘 시간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사무엘하 16장을 배경으로 이 절망에 대해서 절망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우리 한 해가 아마도 절망과 그리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누구나 안고 또 살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원칙,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절망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에너지가 된다. 참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멋진 말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꼭 신앙의 안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원칙들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절망은 새로운 기회이다. 뭐 이런 원칙들이죠. 예. 자, 근데요,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절망은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은 그저 절망일 뿐입니다. 절망은요 고통이고 한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 신앙적인 원칙들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요 배부른 사람들의 사치로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우리가 이따 부르겠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이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찬양이 정말 싫대요. 도저히 자기가 마음으로 동의할 수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서 수도 없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은 되지 않습니까? 절망에 관한 희망의 원칙들,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때로는 감동까지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또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런 어떤 신앙의 원칙들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 절망과 희망 사이에는요, 말할 수 없는 깊은 협곡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건너간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모험이고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태산처럼 여겨지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봉우리에서 이 희망의 봉우리로 옮기려고 무진장 애를 쓰다가다 그래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절망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절망과 희망 사이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을 터인데 그 다리를 찾는다는 것 실제로 대단히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이 사무엘하 16장을 통해서 절망의 봉우리에 있던 그 다윗이 어떻게 희망의 봉우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발자국을 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절망 가로 열고 절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로 닫고 새해부터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설교 제목이 붙은 겁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전체를 보면 사실 전체 읽어야 되는데 전체를 보면 온통 절망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절망이요 처절하게 그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절망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무려 4가지 앵글로 사방에서 다윗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로서의 절망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로서의 절망입니다.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절망이고 네 번째는 남자로서의 절망입니다. 자, 다윗은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친구였어요. 그리고 왕이었고 그는 남자였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왕으로서, 남자로서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의 깊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희망의 씨앗과 불씨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도전이다라는 거죠. 그 과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절망, 아버지로서의 절망입니다. 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아버지의 절망이 바로 앞의 장부터 사실 15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상상이나 됩니까? 쫓겨나가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쫓겨나가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앞장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옛날 성경에 보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며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그저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울며 맨발로 피신하고야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참으로 비참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아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아들의 반역은 모두의 반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면 이것은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입장이에요. 자, 그것을 가리켜 다윗이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이 말에는 다윗의 깊은 절망이 담겨져 있어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내 편이 되어 주겠느냐라는 거죠. 아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로서의 절망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신방했던 생각이 나요.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자기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래요.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남편은요 밖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인테리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요 그런 남편이 영 믿음직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을 잘 못 믿어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평소에 느끼다가 하루는 밤에 술이 그냥 고주된 망태가 돼가지고 이빠이 차가지고 그냥 취해가지고 그날 밤에 흐느끼면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내가 밖에만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하는데 왜 당신은 아내로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래요. 제가 신방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 그 남편의 심정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꼭 그 당시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아니지만 그 당시 제가 그 당시 설교한 날에는 집에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교인들은 그런 대로 은혜를 받는데 집사람은 좀 귀가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일종의 당근이 아니라 채찍을 펴는 것인지 몰라도 하여간에 제 설교를 잘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왜 설교가 그렇게 기냐, 왜 그렇게 설교하는데 표현이 원초적이고 뭐 품위가 없다느니, 왜 그렇게 땀은 뻘뻘 흘리면서 한다느니, 뭐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면 성도들이 아무리 일을 받아도 저는 맥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밖에서 인정받고 아무리 밖에서 존경을 받을지라도 자기 가족,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 피부치에게 버림을 받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런 아버지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면, 아들도 아들의 잘못이지만 아들이 그렇게 잘못되도록 여기까지 오게 된 배후에는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그 자책감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만든 책임으로서 아버지의 그 자괴감이 다윗으로 하여금 깊은 절망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사고만 치고 못되게 구는 게 참으로 그것도 낭망되는, 절망되는 일이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되도록 부모인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괴감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로서의 절망, 바로 다윗의 절망이고요, 오늘 자식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의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친구로서의 절망입니다. 친구로서의 절망. 자, 여러분,
다윗의 걸음걸이가, 지금 피신가는 다윗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이제 터벅터벅 맨발로 흐느적거리는 그 걸음걸이로 감람산 꼭대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자, 이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시바. 이름이 조금 그렇죠, 발음이. 네. 자, 16장 1절부터 앞에 나오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과 시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처절하고 외롭게 터벅터벅 고독의 걸음으로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이 피난길에서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 누가 가장 생각나고 누가 가장 그립겠어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친구가 아니겠어요? 친구? 바로 요나단이었을 거예요. 요나단 누굽니까? 목숨 걸고 다윗을 사랑했던 다윗의 친구. 원래 사울의 아들인데 자기가 왕위 계승을 다 포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정으로 다윗을 섬겼던 친구가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우정 변치 말자. 아마 요나단이라는 그리움이 사무쳤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증명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엄청 잘해 주고 선대해 주었어요. 요나단의 유일한 핏덩어리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여겨주고 자기랑 같이 왕에 있을 때 겸상을 하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의 종 오늘 시바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16장 3절입니다. 우리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 당신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리가 없습니다. 왜요? 사실이 아니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바늘이라 할지라도 그 바늘이 역기처럼 무겁게 여겨지는 법이에요. 이게 절망이 주는 능력입니다. 절망에는 굉장한 힘과 에너지가 있어요. 아주 작은 아픔도 엄청나게 확대가 되어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능력이, 그런 에너지가 절망에게 있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 허무맹랑한 말에도 그게 엄청난 비수가 되어서 이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지금 그 절망의 에너지가 다윗에게 가해지는 겁니다. 시바의 말이 그냥 그새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이지만 이미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다윗에게는 그 시바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갖고 있는 마음이고 그들의 입장이고 심정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친구로서의 배신에 대한 절망을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절친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가 그렇게 선대해 줬는데 그 친구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다니, 이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와도 같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의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절망.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주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절망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절망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죠? 친구로서의 절망입니다. 세 번째, 왕으로서의 절망입니다. 자, 여러분, 왕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다윗은요, 사울 밑에서 충분히 사울을 반역할 만한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반역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정당방위가 되고요, 어쩌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을 반역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반역하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이 된 상황에서, 그래서 반역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반역을 했던 겁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한 거죠. 그 결과 반역하면 안 되는 아들로부터 지가 반역을 당하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백성들로부터 일순간에 버림을 받는 큰 절망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으로서의 절망이죠.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시므엘한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짱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16장 6절 7절 눈으로 보세요. 이 피를 흘린 자여, 다윗을 향해서 이 사악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막 욕지거리를 퍼붓는 거예요. 다윗, 네가 지금 왕궁을 떠나서 피난을 가는데 그건 바로 네가 흘린 피 때문이야.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왕 다윗은 일개 백성에 불과한 이 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절망의 피난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탄핵 소추를 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요즘 심정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까? 왕이 어떤 자리입니까? 왕은 모든 나라와 권세를 쥐고 있는 소유한 그런 자입니다. 행정권자입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컨트롤하고 주물르던 그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소유가 일순간에 어떤 불행이나 재난으로부터 박탈당해 본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나에게 웃어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환경이 고통의 가시가 되어서 찔러오고 눈물을 빼내고 불행을 안겨다주는 그런 상황으로 뒤바뀐 거예요. 바로 왕의 절망입니다. 왕의 절망.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간 채 오늘도 죄의 올무에 갇힌 채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면, 이게 바로 다윗이 겪고 있는 왕의 절망, 왕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남자의 절망입니다. 남자로서의 절망. 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권을 하는 자가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 정권을 확 휘어잡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 압살롬이 그 모사꾼, 천하의 모사꾼 아히도벨과 짜가지고 어떤 일을 펼치냐면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환한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을 범하고 마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왕의 후궁을 취한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이미 이 왕은, 앞선 왕은 끝났다, 이 왕은 정권이 끝났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왕의 후궁들을
내가 접수함으로 이제 그 왕권이 나에게 왔다고 하는 일종의 보여주는, 시위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자, 이런 압살롬의 파렴치한 행위를 그저 아무런 힘없이 강 건너 불구경 해야만 하는 이 다윗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후궁이란 왕으로서 어떤 권력의 상징이죠. 근데요, 왕이 아닌 남자로서 후궁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자존심을 말해요. 왕의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후궁은 남자 다윗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존심이 자기 아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남자 대 남자의 대결에서 다윗은 아주 비참하게 그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내들 명심하세요.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그 자존심에 손상을 입으면 남자들은 그야말로 살맛이 안 나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총체적인 그런 절망의 덫에 걸려들었어요. 동서남북 네 가지 절망의 앵글이 그를 전방위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어느 한 가지만 걸려도 우리는 아마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윗도 그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의 마음과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불씨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망의 수렁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펼쳐지는 새해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카톡에 올린 대로 시계가 둥근 이유는 끝이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리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도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에너지. 하나는 긍정이라는 에너지고요, 또 하나는 극복이라는 에너지입니다. 긍정과 극복. 자, 첫 번째 긍정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시작.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다라고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시므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대변자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다? 기꺼이 긍정하겠다.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내 현실을 빨리 긍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을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단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새로운 시작조차 아직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이럴 수는 없나이다. 이렇게 과거를 한탄하고 과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에너지가, 힘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긍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쩌면 교만의 또 다른 이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숨은 가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실수나 어떤 허물이나 어떤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완벽주의만큼 교만이 따로 없어요. 왜 내가 나의 허물과 내 잘못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합니까? 바로 완벽주의라고 하는 그 교만의 뿌리가 그 사람의 밑바닥에 자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완벽주의라고 하는 이 허울로 우리를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야, 너 어쩌면 그런 실수를 했어? 야, 네가 어쩌다 그런 잘못을 했어? 네가 어쩌다 그런 죄를 졌어? 여러분,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불행이 닥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빨리 인정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같은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아주 현명한 여인 드고와 여인이 나옵니다. 이 드고와 여인이 자기 아들 암논이 죽어서 그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다윗에게 아주 현명한 직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여인이 제발 암논이 죽은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 좀 감정을 추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지 아세요? 끝내 암논이 죽은 현실에 대해서 감정 처리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죽은 암논에 대해서 계속 연연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갖고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가만히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 이복형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이고 나중에 차버렸거든요. 그러니 그 형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그 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그 형을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계속 연연해 있는 거야.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압살롬의 마음에 이 분노가 미움이 쌓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죠?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이 화근이 되어갖고 압살롬까지 반역하게 되는 더 큰 화를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속히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의 주어진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일이 꼬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실수, 어떤 허물로 인해서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고 답답하십니까? 내가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후회 막급으로 과거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예요. 쏟아진 물이라는 거예요. 하루빨리 인정하고 긍정하셔야 돼요. 이럴 수가 없느니라 이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뭐 내 인생의 평생 오점이 될 만한 물을 엎을 수도 있어요.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암울한 현실을 인정하고 긍정해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재준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시작. 재준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에너지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극복이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매뉴얼이 몇 가지 나와요. 매뉴얼. 첫 번째, 먼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원통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원통함. 뭐요? 원통함. 자, 근데 여러분, 이 원통함이 도대체 뭔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원통함인가? 자,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다윗에게 절망을 안겨다 준 장본인 누가 있어요? 압살롬, 또 시바, 시므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내가 앞으로 이들에게 절대로 이들과 맞짱을 뜨지 않겠다고 하는 그 원통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전에 사울을 그렇게 상대했듯이 지금도 자기에게 억울함을 주고 절망케 하고 낭만케 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가 이번에도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겠다고 하는 그 원통함이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가 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통함이죠. 여러분, 이 원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런 원통함은요, 거룩한 원통함을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대방이 하듯이 똑같이 나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감찰하실 만한 의로운 원통함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참아야 되고요. 그래도 내가 이를 악물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안에 의로운 원통함이 생겨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원통함, 이것을 만들어내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절망을 이겨내는 극복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에게 원통함이 있었던 것은 뭐냐? 지금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더 나아가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면서 다윗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는 겸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쌍욕을 퍼부면서 달려드는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은 다름 아닌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과오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는 겸비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까지 패륜아들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은 바로 그 뒤에 자기의 자화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겸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 아이는 없어도 문제 부모는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속 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인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망을 이겨내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절망을 극복케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여기서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혹시,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말은요 긴가민가 의심이 섞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의 원통함, 내 안에, 그렇죠? 의로운 원통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의를, 나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 차원은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토도 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긍휼에만 오직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려면 사실은 바로 여기까지, 이 수준까지, 이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설령 절망적인 상황이 극복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어금니 깨물고 그저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만을 바라보고 그저 내가 넘어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와야 이런 배짱까지 있어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이 능력으로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나온 한 해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먼저는 인정하고 긍정하심으로 처음의 단추를 제대로 꿰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원통함을 가지시기 바라요. 또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나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는 정직함, 겸비함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맡김으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절망의 질곡이라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며 이겨내시는 그런 2017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